그냥 웃고만 계신 것 같은데.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성령과 거짓의 영. 녹화해 주시고요. 성령과 거짓의 영.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과 거짓의 영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초대교회, 어떻게 보면 정말 성령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나눔의 공동체에게 날마다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을 때 배가 아파서 안달나는 영이 있었습니다. 그 영이 무엇입니까? 사단이죠. 하나님 교회가 성장한 것은 사단이 그냥 둘 리가 없습니다. 사단은 시시탐탐으로 때를 엿보고 교회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려보고 있습니다. 사단은요, 교회가 분열되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교회가 싸우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않고, 사단은 교회에서 기도하지 않고, 사단은 교회에서 하나가 되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는 사자처럼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달려들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달려들지 않아요. 믿음이 적은 자에게 달려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달려집니까? 믿음이 든든히 서가 있는 사람들, 이제 가시난 생활하면서 믿음이 뜨거워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단의 타겟이 되어서 우는 사자처럼 달려듭니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달려들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9월달에 이거야 될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지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공동체인 초대교회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하나가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공동체였어요. 구제하며 살아가는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사단이 이것을 가장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질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분열시키는데 어떻게 하면 분열시킬까 하고 그렇게 연구하다가 은혜 있는 곳에 사단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 은혜가 있는 그곳에 사단이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4장에 보니까 바나바가 자기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구제헌금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구제헌금을 가지고 많은 가난한 자에게 도와줘요. 그런데 성경 보니까 많은 가난한 자에게 도와줬더니 가난한 자가 있었다?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자가 없을 정도로 부유하게 골고루 살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이요, 여기를 통해서 이제 성도를 넘어뜨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넘어뜨리는 대상이 오늘 본문에 누굽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드린 것이 아니죠. 정말 내가 마음을 다해서, 정성 다해서,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말한 것은 어떻습니까? 1절과 2절 봅시다. 시작. 아나니아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갖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이 발 앞에 두니, 그들은 하나님 앞에 드린 바로 결정하면서 마음의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령으로 이루어져가 아니라 바나바에 대한 질투, 이 바나바에 대한 시기가 가득 찼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시기 있었어요. 영적인 시기와 또한 육적인 시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는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받쳐진 것이 아닙니다. 성령에 의해 이렇게 감화가 되어서 받쳐진 사람은요, 금액에 대해서 얼마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잖아요.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죠. 그런데 밭을 팔았어요. 밭을 팔았는데 그 중에 얼마를 감추었는데 그의 아내도 알더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 측면을 볼 수 있습니다. 밭을 팔았는데 그 아내가 함께 공유하면서 팔았는지, 그리고 이 판 거에 대해서 여보, 우리 얼마나 하나님께 드리고 얼마나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지 좀 되지 않을까 하면서 이야기했는지,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아내가 하나님께 드리기 작정해서 얼마나 감추어 놓은 것을 삽비라가 보았는지, 이렇게 두 가지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을 알지 못하는데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공모했는지, 아니면은 아나니아가 감춘 것을 삽비라가 보았고 그래서 알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는요, 초대교회 초창기 창립 멤버였습니다. 어쩌면 초대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부 중에 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느 정도 재산도 있었고 어느 정도 신앙의 수준도 있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성령 충만한 입교자인 이 바나로부터 도전도 받았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나바는요, 성령의 감화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바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감화에 의해서 이렇게 들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바람을 통해서 더 놀라운 축복을 얻는데 주변의 사람들에게 존경함을 받게 됩니다. 친송함을 받게 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바나바를 이렇게 띄워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참된 구절은 어디서 시작합니까? 참된 구절은 바로 성령 하나님부터 시작함에 대해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나바에게 무엇을 느꼈어요? 질투를 느낀 거예요. 시기심을 느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되는데 온전히 서지 못하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시기심도 생기고 질투도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가장 무서운 여러분 병이 무슨 병인 줄 아세요? 섭섭병이에요. 섭섭하면 섭섭병이 제일 먼저 걸려요. 예수 믿는 사람 가장 많이 걸렸던 병이 섭섭병입니다. 두 번째 걸린 병이 뭔지 아십니까? 시기와 질투예요. 두 번째 병이 무엇이라고요? 시기 질투. 이제 섭섭병에다 시기 질투병까지 걸리면 그건 끝납니다. 교회는 완전히 사상 조각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 가지 병 걸리지 마시고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가 걸리고 말았어요. 삽비라가 걸리고 말았단 거예요. 어떤 병이요? 두 번째 병. 시기와 질투. 이 병을 걸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조금 전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나바에 대한 사람들을 존경하고 사람들을 칭찬해주고 사람들이 야 너 정말 대단하다 높여주기 시작하니까 어떤 애가 자기가 그렇게 받고 싶었어요. 자기가 그렇게 드러내고 싶었어요. 자기가 무엇인가 모르게 사람들이 주변에서 야 너도 대단하다. 너도 그 일을 했구나. 너도 엄청난 일을 해서 축하한다.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그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했습니까? 시기가 가득했던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손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 앞에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 드림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이 아나니아 삽비라 내 마음을 모을 때는 정말 잘 들었다. 야 너 칭찬만 하나. 그렇게 인정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정확하게 사단의 권세에 대해서 짚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요 사단의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가장의 천사로서 등급할 수 있고요. 예수 믿은 척하면서 등장할 수 있고요. 하나님 말씀을 그럴싸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유혹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분별의 은혜가 있어야 줄 믿습니다. 오늘 찬송가 불렀잖아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의 포스 영제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단은 어떤 영일까요? 첫 번째 다 시작. 사단은 거짓된 영이다. 어떤 영이다? 거짓된 영이네요. 아나니아 삽비라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기는 바나바와 동일하게 구제를 다했던 것과 똑같은 그런 은혜를 깨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부도 자기 땅을 팔았잖아요. 그런 사도들 앞에 급한 것을 갖다 놓았습니다. 구제의 수도로 자기 것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행위에는 이런 바나바와 동일한 행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 영적인 분별 없는 사람들은 몰랐을 거예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는 행위를 몰랐을 겁니다. 지금 이제 사도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을 받았잖아요. 이 성령의 충만한 베드로는 그것을 능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모든 우리 교인들의 상태를 조금씩 느껴집니다. 왜 느껴질까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어떤 분은 정말 진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드림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가증스럽게 드림받는 있고 어떤 분은 자기는 내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드림받는 사람들을 분별할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목회자들도 이렇게 분별하는데 초대 시대에 이 사도 베드로는 얼마나 분별의 역사가 강했을까요? 그럴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위해 이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음보의 것에 이길 수 없는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데 사단은 그것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그렇게 안달이 나면서 달려들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요 은밀한 대화 속에서 물질 얼마나 숨겼습니다. 아니면은 아나니아가 숨겼을 때 삽비라가 지켜보고 있다가 그냥 입을 씻고 말았다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1절을 2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나니아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간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여기서 아나니아 삽비라의 행위를 통해서 그 값에서 얼마를 감췄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즘 말로는 젊은 아이들 말로는 삥땅 쳤어요. 하나님께 드려야 어떻게 했다? 삥땅 쳤어요. 하나님께. 참 나쁘죠. 사람에게 삥땅 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삥땅 친 거예요. 여러분 삥땅 치지 맙시다. 우리 열상이 삽시다. 저도 삥땅을 치지 맙시다. 시작. 저도 삥땅을 치지 맙시다. 누구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우리 삥땅 쳐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나바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바나는 어떻습니까? 온전한 모습으로 자기가 결단하고 작정한 대로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고, 아나니아 삽비는 작정했지만 그 중에 얼마나 감추고 나머지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이것은 인위적인 것이죠. 성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냥 감정에 의해서, 자기들 인간의 그 마음에 의해서 드린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눈을 이야기했잖아요. 부흥에 가든지 아니면 어떻게 기도하든지 환상 중에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고 막 얼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 저에게 한 분이 그렇게 했어요. 찬양한 것만 하는데 작정해서 1천만을 드리겠습니다 하신 분이 있길래 제가 말렸어요. 작정하지 말란 거예요. 드릴 수 있으면 모아서 드리든지 하지 말란 거예요. 자기가 그걸 끝까지 한다 해갖고 끝내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에게도 만회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소원의 기도도 어떻게 보면 갚지 못하기 때문에 손해는 누가 끼치는 거예요? 자기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정한 것은요, 정말 성령이 충만했던 이 바나바처럼 되지 않은 이상은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는 거. 인간에 의해 감정적으로 나타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흥회 때 얼마나 충만합니까? 그렇죠? 다 은혜 받고 충만하죠. 그럴 때 어떻습니까? 강사 목사님이 뭐 할 수 있는 손들십시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딱 손들었다 집에 가면 시험 듭니다. 괜히 손들하고 이 팔은 왜 올라간지 모르겠어. 왜 이 팔이 올라갔는지 모르겠어. 강단에서 목사님 그러잖아요. 아무개 뭐 하세요? 그러면은 그때는 할렐루야 해놓고 집에 왔어요. 목사님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나를 지적해서 할렐루야를 만들었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나타나잖아요. 왜 그래요? 인간은 감정에서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감정에서 드린 것이 아니라 충분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의지함에 따라서 드릴 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에게 복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는요, 은밀하게 그리고 아주 비밀스럽게 둘만의 대화 속에서 그 사람의 쑥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영이 거짓의 영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아무도 몰랐어요. 베드로가 그것을 지적하지 않았다며 어느 누구도 몰랐습니다. 사단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지. 이것이 성령의 감화가 아니라 인위적으로 자기들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영, 속의 영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 가득 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누굽니까?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좋아서 따랐다는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닌 곳마다 돈깨를 맞아서 모든 살림을 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그런데 사단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무엇을 심어줍니까? 예수를 팔아라, 예수를 배반해라, 예수를 버려라, 이 마음을 심은 거예요. 이 마음을 심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가 변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좋게 따라다녔던 예수, 일평생 살아가면서 예수밖에 몰랐던 그 가룟 유다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무엇을 넣었다?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우리 마음은요, 여러분 의행훈비로 무장해야 됩니다. 아멘. 서서 진리의 띠를 떼야 되고 의행훈비를 붙여야 돼요. 여러분 호신경으로 무장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마음을 들어옵니다. 그래서 무엇이 합니까? 너희는 다만 간구와 기도와 모든 것을 감사만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뜨는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시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요,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누가 들어옵니까? 하나님도 들어오지만 사단도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쑥 들어옵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거짓은 영, 이 거짓 영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무장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 문제는 그들의 신앙의 내면적이보다 외형적인 면을 더 부각시키며 나타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느냐에 관심이 더 많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여기에 관점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여기에 더 관심이 많았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죠. 사람의 칭찬받고 싶죠.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나니아 삽비라는 문제가 여기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보실까 이거를 먼저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실수를 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마귀에 속지 않으신다. 그래요.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예리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별이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그를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깨닫게 하셔요. 여러분 안에 누가 거하십니까? 거룩한 진리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거하면 내가 깨달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는 어떻습니까? 그러지 못했어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이 그 안을 살펴보고 있는지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3절 읽읍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게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나 감추느냐.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그의 아내가 삽비가 믿음이 신실해서 정말 우리 남편이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생각해서 베드로가 달려가서 베드로님 우리 남편이 그만 땅값 얼마나 감추었어요. 속상해 죽겠어요. 어떻게 죽겠어요. 그렇게 이랬을까요? 그러지도 않았잖아요.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값 얼마를 받았다는 것을 옆에 사람이 그 샀던 사람이 알까요? 아이고 베드로니 아나니아 삽비라 왔는데 나이가 얼마를 받고 이 땅을 팔았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더니 베드로가 다 가져오는데 그 돈이 얼마 부족해서 베드로가 야 너희 이거만 갖고 왔어. 너 원래 이거잖아.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니란 것입니다. 이것은 전혀 아니란 것이죠. 이 말씀의 의제는 하나님의 성령이 결코 사단에게 속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단에게 속지 않으십니다. 베드로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몰랐어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그래 그 안에 누가 있습니까? 성령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제 안에 성령이 계시며 사단의 영, 거짓의 영, 속의 영이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주변의 사람 안에 가득한 것을 보여진다는 거예요.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진리 앞에서는 거짓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사단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갔더니 어떻습니까? 귀신들이 떠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베드로 앞에 거짓의 영, 시기의 영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무엇이 합니까? 그것을 금방 알아차려서 진정 이것은 아니다.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에 가득하여 사단이 내 마음이 가득하여졌다.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령이 내 안에 가득해야 되는데 아나니아 삽비라 마음속에 뭐가 가득했다고요? 사단이다. 사단이다. 우리 마음속에요 사단도 있다가 여러분 성령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 하십니까?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 안에 두 영이 있다. 날마다 싸운다 말이에요. 날마다 내 영이 싸운다. 두 영이 싸우는데 내가 정말 오라 사망에서 입에서 어떻게 나를 건져낼까 하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염려하고 또 염려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진리의 영, 성령의 영, 말씀의 영으로 우리는 살려야 원하지만은 그렇지 않고 내 안에 또 사단의 영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정확히 파헤쳤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머무는 곳에는 사단이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의 속임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알겠습니까? 오늘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안나니에게 딱 짚어서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안나니는 베드로에게 걸리고 말았습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냐? 예를 들어 제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아무게 딱 짚으면서 당신 왜 사단이 가득합니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할까요? 막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들은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질서를 잡히기 위해서 하나님은 질서의 언어를 세우기 위해서 이 일을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요 사단이 가득하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성령이 가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영, 성령의 영, 말씀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본 아나니아는 땅값 얼마를 감추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중요성을 나타내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엇일까요? 그 안에 사단의 영, 바로 속이는 영, 거짓 영이 아나니아의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베드로는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요, 물질에 많이 들었나 적게 들었나 여기에 관심은 별로 없어요.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진실하냐? 정말 너희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진실하냐? 정말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느냐? 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나아가느냐? 이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요 속이고 속삭이고 넘어지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룟유다가 그랬잖아요. 아나니아도 삽비라도 그랬던 것처럼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뒤에 속삭입니다. 내 마음에 속삭입니다. 여러분이 넘어질 수밖에 없게 속삭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사단의 권세를 금방 알아차린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무장했기 때문에. 성령을 무장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무장해서 이겨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나가서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태도를 보신다. 4절 읽겠습니다. 땅의 시작. 땅이 그들을 있을 때라 내 땅이 아니며 하물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하나님이요 조금 이야기했지만은 아나니가 땅을 팔은 거에 대해서 얼마나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을까요? 베드로를 통해서 무엇을 위해서 그를 징벌할 수밖에, 징계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인 전이요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요, 여러분 정말 아버지의 친밀하게도 여기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적인 태도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만히 자리에 앉으시면서 누가 헌금을 드리고 있는가 이것을 봅니다. 그렇죠? 그것에 많은 부자들도 많이 넣게 되고 가난한 사람도 조금 내게 되고 그래서 많은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 확 들어온 사람이 있었어요. 가난한 가부였습니다. 가부가 하나님께 드린 것은 얼마였습니까? 200번이었어요. 정말 자기 하루의 생활비, 이 생활비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칭찬하셨어요. 이 세상에 이곳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보다 가장 많이 넣었다면서 칭찬하셨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마음 중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연락하는 마음을 보았단 거예요. 가부의 영적인 태도를 보시고 예수님을 칭찬하셨단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 파멸의 길에 지름길을 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아나니아의 죄는 무엇입니까? 성령을 속였던 거예요. 아나니아의 죄는 무엇입니까? 거짓말하는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것은요 하나님 굉장히 싫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 나같이 시작.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신다. 5절과 6절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를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합니다. 아멘. 베드로를 통하여 성령의 음성을 듣는 순간 아나니아가 어떻게 됩니까? 혼이 떠나간 거예요. 한 번 더 죽었다는 것이죠.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성령을 속이는 것, 성령을 속이는 죄는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려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다른 거 어떤 것보다 거룩한 영을 속인 것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아나니아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지 않습니까? 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베드로에게 드린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면은 누구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아나니아 관계가 아닙니다. 베드로와 삽비라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와 여러분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헌금에 대한 것은 누구의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여러분의 지통으로 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목사를 속인 것이 아니고 재정부를 속인 것이 아니고 여기는 성도들을 속인 것이 아니라 누구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잘못 드린 것은 하나님을 속이게 되고 진실한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도 여러분의 예물을 드릴 때 제가 그러잖아요.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마음을 드리라. 그냥 꾸지꾸지 해서 그냥 주머니에서 탁 패고 그냥 확 드리고 막 꼬불짜고 드리고 이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드린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한 마음도 중요하고 여러 예물을 가져오는 마음도 중요하고 여기서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강단으로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께 연락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모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드림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아나니아는 누구를 속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에 그가 징벌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피라도요. 그 남편 아나니아가 죽은 줄을 몰랐잖아요. 알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베드로에게 달려와서 이거 잘못했어요. 우리 남편이 어리석어서요. 이렇게 되고 말았어요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사피라도 깨어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속에도 무엇이 들어갔어요? 사단이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부부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오늘 부부로 신앙생활 하신 여러분들 잘 들어야 돼요. 남편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못된 길을 걸었다면 아내가 깨우쳐줘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아내가 바른 말하면서 하나님의 진리편을 쓰게 만들어줘야 돼요. 만약에 아내가 하나님의 길을 잘못되게 선택한다면 남편 여러분들이 깨우쳐줘야 돼요. 여기가 바로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의 비유입니다. 삽비라가 알았어요. 삽비라가 보았어요.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앞에서 무엇입니까? 베드로도 동일하게 물어보잖아요. 삽비라에게. 네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전부냐? 똑같이 물어봅니다. 근데 이 삽비라가 무엇입니까? 아닙니다. 내 남편이 속여서 이렇게 드렸습니다 라고 했으면 그 영혼은 사라질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맞습니다. 자기 남편과 동일한 말을 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무관하고 사단이 그 마음을 지배하게 되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도 어떻게 됩니까?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 10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세시간 줄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만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한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니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실험하려 하느냐. 허락의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위하여 나가게 하니 고 베드로가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허리 떠나앉으나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아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잘못된 것, 주의 영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서로 꾀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꾀했다. 하나님을 속였다. 하나님께 거짓말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에게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진리의 영, 성령이 가득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육체에 따라 살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사단에게 속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거짓 영에 속을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을수록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으로 세워져야 된다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사단의 영, 귀신의 영, 그리고 거짓 영에 사로잡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붙잡지 못했다는 것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경건의 모양이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갈라디아 5장에 대해서 육에 속한 사람과 성령에 대한 속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7절 시작. 육체의 성령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육체가 거슬려요. 그리고 육체의
뒤에서 육체에 속한 사람은 성령을 쓸 수밖에 없어요. 왜? 서로 간에 다르기 때문에 함께 공유할 수 없음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도 다르고 그들의 행위도 다르고 그의 열매도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짓 영에 속한 사람은 거짓의 사람이 됩니다. 말만 하면 거짓말을 하게 되고 말하게 되면 사람을 속이려 하고 정죄하게 되고 계속 비방하게 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래서 진리의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진실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우리가 이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줄 믿습니다. 우리 19절에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변화는 곧 운명과 도르는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방치는 것과 분별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 있으리라. 전에 너희들 경고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정확히 말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은 육에 속한 사람이라 말합니다. 그럼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육에 속한 사람이나 영에 속한 사람, 우리 육신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해답은 간단합니다. 24절 26절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은 육체와 함께 그 죽음과 간증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느라 서로 피하지 말지니라. 우리의 모든 죄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나의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 사함을 받았다. 이제 우리는 누구를 통해 살아야 한다? 성령으로 통해 살아야 한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다. 그럼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나니아 삽비는 어떻습니까? 성령에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인위적인 방법으로 그냥 바나바에 대한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존경받고 칭송받으니까 부러워서 나도 그렇게 신송받고 존경하고 싶은데 그렇게 인정받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드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땅값을 팔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아깝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다 드렸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숨기게 되죠. 왜 그럴까요? 사람의 방법으로 하였기 때문임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사단에게 속여서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툭툭 뱉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그로 인해서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온 교회와 이를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다음 주 우리가 볼지만은 여기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과 가짜 예수 믿는 사람이 갈라집니다. 이번에 한국교회에서 그러잖아요. 코로나19를 통해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과 그냥 대충 예수 믿는 사람이 갈라졌다. 그렇게 말하는 여러분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정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과 가짜로 믿는 사람이 갈라져요. 우리가 다음 주에는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와 사도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가짜로 예수 믿는 것이 드러날까 봐. 내 신앙이 잘못된 걸 드러날까 봐 사도들 앞에 오겠어요? 무서워서 아나니아처럼 삽비라처럼 죽어볼까 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베드로 앞에 못 나옵니다. 근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통해서 엄청난 복을 주시는 내용이 다음 주에 소개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크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나니아 삽비아처럼 우리는 그렇게 속이고 우리는 속지 않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십시오. 어떤 것이 있더라도 주의 영이 임하고 진리의 영이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시기하고 질투한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드림받으면 축복해 주고 내가 드릴 수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준비한 만큼 드리면 되는 것. 그 대신 성령을 속이지 말라. 1대1의 교제, 1대1의 사귐, 1대1의 드림에 대해서는 잘 기억하시고 살아가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바라보고 하는 것을 보면서 부러워했기 때문에
아내가 사패라가 그와 같이 따라가려다가 잘못된 파멸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욕심이 그에게 임하게 되자 그의 영은 떠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평화가 가득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주시는 기쁨이 가득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는 진리의 영으로 자유함으로 가득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화로,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들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인위적으로 하지 마시고 욕심도 하지 마시고 그냥 인간의 방법으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을 주심으로 살아가며 엄청난 복이 있습니다. 이런 바나바 보세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께 드렸더니요 어떻게 됩니까?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잖아요. 선교를 이방의 선교를 열어주는 자가 되고 바울을 돕는 자가 되고 역사 속에 바나바가 귀하게 그 자리에 독차지할 정도로 하나님은 엄청나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성령의 의지함으로 성령의 임함으로써 그 일을 감당하며 여러분들도 그렇게 멋지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여러분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대신 뭐 하지 말라? 인위적으로 하지 말라. 질투나 시기로 하지 말라.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지 말라. 이것은 진리의 영이 임한 것이 아니라 속의 영, 거짓 영, 사단이 여러분 안에 미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면서 우리는 질투나거나 시기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를 명하노니 내 안에서 사단을 따라라. 우리는 명령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되잖아요. 여러분 호신경을 우리는 지켜야 되잖아요. 의의 분별로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실 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